그 해바라기 꽃 이름이 상일화입니다. 황상상 나릴 꼬다, 항상 해만 바라보는 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 삶을 살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만 내 영혼은 항상 남편을 보면 안 돼요. 부인 보면 안 돼요. 내 육신의 눈은 이렇게 보지만 내 영혼의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혼까지도 사람을 바라본다. 내 마음까지도 세상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썩었어요.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은 DNA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주구장창 영혼도 내 육신도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순이가요 주구장창 요나만 바라보면 요나가 좋아할까요? 부담을 느낄까요? 사람은요 주구장창 나만 바라보면 부담 느껴요. 어떤 교인이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주구장창 내만 바라보고 있으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놈 됐다, 쓸만하다. 이게 해바라기예요. 이게 꽃명이고 꽃말이 있습니다. 꽃말. 꽃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국어 시간에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뜻이란 말이에요. 꽃말은. 해바라기 꽃말은 동경입니다. 동경할 동, 공경할 경. 이 동경이란 말의 사전을 찾아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여자들 전화할 때 보면 금방 몇 시간 동안 만나서 안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붙잡으면 1시간이야. 남자들 어때요? 질려버리지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시는 분, 내가 사모하는 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서부터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요. 또 말하죠. 좀 꿈속이라도 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세요. 난 봐야 됩니다. 난 목마릅니다. 시편 4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난 주님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난 목마릅니다. 이게 동경이에요. 해바라기의 꽃말이에요. 두 번째로 해바라기의 꽃말은 숭배입니다. 높을 숭, 절배. 높은 곳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터가 높고,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높은 곳을 향해서 절도 하는 거지만 구약 시대의 예배의 개념은 뭐냐면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와서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를 지은 다음에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높은 산이에요. 그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도 높은 곳에 있어요.
중국의 황제들이 재난이 있을 때에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태산입니다. 태산. 그 황제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제사를 드릴 때는 태산까지 와서, 제가 태산 밑에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바라봤더니요, 겁이 나가서 올라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황제라도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 예배당을 짓고 평범한 예배당을 짓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자세예요.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근데 이 숭배란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숭배잖아요. 숭배는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것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는 뭐라고 하면 야고보 형제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야고보 유다잖아요. 시몬.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야고보 형제 유다. 먼저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종의 DNA예요.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게 의자가 하나씩 있는데, 이 의자에 내가 앉으면 안 되고 누가 앉으셔야 돼요? 네,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시죠? 남자가 주인이면 안 돼요. 요새는 여자가 주인이 시대죠, 그죠? 여자들이. 그런데 여자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가정이 편안해요. 예수님이 쉬게 하시니까. 꽃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해바라기하고 민들레고 꽃도 비슷한데, 민들레 하면 뭐라고 하지, 어른들? 그렇죠. 일편단심 민들레 그래요. 자기 남편, 그 남편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좀 어떻게 어설픈데, 그 여자가요, 자기 남편밖에 모르는 거예요. 꼭 얼뜨기 같아. 여자는 똑똑하고 예쁘기도 하고 남자는 그렇지도 못하는데 그냥 자기 남편이야. 그걸 갖다가 민들레라고 그래요. 민들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얼뜨기가 아니에요. 뛰어나신 분이에요. 뛰어나신 분. 거기서 우리는 뭐냐면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은 뭐냐면 한일 조각편 붉은 단 마음심이에요. 한쪽으로 향한 붉은 마음,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붉은 마음, 뜨거운 마음이 두 쪽이 아니에요. 두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한쪽으로만 뜨거운 마음이에요. 우리 찬양을 정말 잘 인도해 주신 아주
영혼이 미남자이신 집사님.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너저분한 인간들 많아요. 자, 영혼이 미남자이신 집사님 어때요? 그게 아내가 민들레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장미꽃이 되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그 장미꽃 해봤자 뭐 하겠어요? 많은 남자들이 바라보고 좋아한다고 뭐 하겠어요? 괜히 질투만 나지. 그게 해바라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요 장미꽃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무슨 꽃이에요? 해바라기예요. 일편단심이니까. 일편단심이라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누구죠? 고려시대 충신. 그렇죠, 정몽주죠.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이제 나라를 거의 뒤집어 엎었죠.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죠. 마지막 남은 정몽주요. 들어와가지고 그 뭐지 만수상 드렁칙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술을 가지고 따라 마시면서 그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칙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100년을 누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놓건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려. 그 당시 왕은요 무능한 왕입니다. 혼돈의 왕입니다. 어린 왕입니다. 그런데도 임금이라는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마음이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의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편단심이에요.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가 비록 내가 좀 물자지만 그 일편단심이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고 정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좀 가면 또 다른 마음 또 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설교자다 아니요 끝나가네. 이제 끝나가는데 자 민들레 5가지 기질이 있어요. 이게 DNA 민들레 DNA예요. 우리 주바라기 성도들의 DNA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바라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지지 말아요. 따라갈 때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닮았다고 하면 좋잖아요. 오늘도 장로님들 같이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50 넘어가니까 형제들 얼굴이 완전히 어렸을 때는 달랐는데 같아지더라고요. 저희 둘째 형님은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저희 둘째 형님이 백석대 이사장 하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 뜨셨습니다. 그런데요, 딱 뒤돌아보는데 완전히 둘째 형님 닮았더라는 거예요. 조카들이 와서 그래요. 큰형님네 조카들 와서 작은 아빠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충격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 아빠를 닮았어. 내가 한결 나은데. 근데 우리 큰형님은 나하고 좀 비슷해요.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장례식 때요. 우리 그 조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한아버님 시아버님하고 꼭 닮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둘째 형님하고 나하고 닮았다니. 그런데요 다들 그래요. 닮았다고.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기. 네 번째가 뭐였죠?
자라기가 뭐라고 했어요?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됐다. 마지막은 죽는 거래.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바라보기는 놔두고 따라가기도 놔두고, 닮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닮은 거, 예수님이 뭘 닮는다고요? 온유와 겸손을 닮는다. 온유는 뭐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참 저한테는 설교예요. 내가 80이 다 되는데도요, 아직까지 따뜻하고 부드럽지가 못해요. 곧 죽을, 내가 천국 초대장을 이미 받아놨는데 아직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특히 누구한테? 청순이한테 그래요. 교인들한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집에 가면 안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인데, 겸손은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저에게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고마워요. 밥 먹을 때도 고맙고 다 고마운 거예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하나교회에 서 있다는 거, 이게 고마운 거예요. 내 두 발로 내가 걸어 강단에 올라왔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떠먹여 주지 않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깔 사납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고맙지. 죽어봐, 가보라고 따돌림 당해. 뭐라고요? 성깔 나쁜 남편이라도 살아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없어봐, 따라지 신세야.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마누라. 죽으면 괜찮을 것 같지? 다른 여자 올 것 같지? 헛물 들이키지 마.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얘도 좋다고 그러죠. 제가요, 오늘도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죽으면 다시 장가 갈 수 있을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 인정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신 죽고 나면 교회에서 나오는 그 생활비도 절반으로 딱 잘라지잖아요. 내가 국가 유공자거든요. 그 유공자도 딱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나오거든. 내가 올람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공자 인들이 다 나오거든. 당신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여자하고 내가 결혼했다. 애들이 오겠냐? 딸들이 오겠냐? 나 혼자 산다. 손주들이 오겠냐? 지금은요, 뭐 손주들이 금요일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생은 사모가 하지. 남자는 고생 안 해요. 밥 여자가 다 해주지. 너무 좋은 거예요. 손주들이 와서 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들 안 좋아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네.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뭐라고? 어른이 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감이요. 감이 있어야 돼요. 어른일수록 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무슨 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남자 허우대 먹지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책임감이 없어. 한량이야. 마누라 고생이지, 얘들 고생이지. 남자는 뭐니 해도, 부모는 뭐니 해도 무슨 감? 책임감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의뢰했던 거 뭐라고요? 저 싸움에 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나 더 하래요. 그 요셉이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형들이 막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이들이 합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요. 어른이 그 이야기를 알아가더라고요. 어른은 마지막으로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들 눈물로 기도해야 하네요. 아직까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가 안 나온다. 철이 돌든 엄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엄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우리 예쁘게 생긴 우리 집사님, 아직까지 어리니까 권사는 안 됐겠지. 애들 있어요? 애들 있어요? 엄마는 안 싸워, 그지? 책임감 있어. 마지막 한 날 엄마는 뭐라고요? 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자, 그러면 애들을 생각할 때, 애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막 나라 원망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 대답해. 참 찬송 부를 때 은혜롭더라.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엄마야. 없으면 그요 가짜야. 우리 어른 되십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5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해. 나는 지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나는 따라가고 싶다. 가장 시급하다. 3 번째 뭐죠? 나는 닮고 싶다. 나는 어른이 되고 싶다. 나는 그래도 죽어야 돼. 자, 바라보기가 나는 가장 시급하다는 분 손 드세요.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바라보기. 네네, 저 하나 있네. 안 나왔으면 내가 이 말 하려고 했어요. 전부 다 달걀봉사들인가 하려고 했는데. 2 번째, 따라가기. 여기 손이 없어. 전부 다 손이 이렇게 풍이 왔나, 여기 손을 안 들어. 따라가기 하나도 없어요? 3 번째,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 어유, 맞네요. 4 번째, 난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저 뒤에는 젊은 같은데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러네. 복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나는 그래도 죽어야 돼. 그래도 죽어야 되는 사람도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바라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말 그대로 해바라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바라기예요. 인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라기예요. 바라기. 근데 저도 사실 3번이에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래서 훗날에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닮았어. 자랑 하나 해야지. 우리 막내 사이, 셋째 사이가 그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대요. 나도 너희 애할아버지처럼 다음에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랬대요. 내가 애들하고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지 새끼들하고 잘 놀아주니까 좋은 거겠지. 애할아버지가 사람 되고 싶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내가 신학교 19살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밤이 되면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습니다. 기도가 찬송 부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이내 맘에 이내 맘에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것이 거의 60년 돼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얼마까지 살 줄 모르지만 청순이한테 화내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교인들한테 되는데 청순이한테는 안 되는지. 여보 용서해줘. 닮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